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24장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종말의 징조를 물어보는 주님의 대답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종말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가 세상에 있게 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올 것이며 환난과 핍박이 극심해질 것이고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서로 미워할 뿐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때의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내려 오실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부르고 땅끝에서부터 믿는 자를 다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태 24장의 요약입니다. 25장의 말씀은 이 같은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깨달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열처녀의 비유 속에 나타난 모습을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우린 전부 다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웠고 내일은 모레보다 더 가까워지겠죠. 종말 성도들의 가져야 될 준비 품목, 뭘 갖고 있어야 될까?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기름입니다. 열처녀가 준비한 등과 기름에 대한 내용이 본문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는 그냥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 필요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정혼을 합니다. 우리 결혼하자 그래. 그러면은 정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예요. 결혼식도 안 했고 함께 살지도 않지만 그만큼 정혼은 효력이 있는 약혼 이상의 법적 제재가 있는 그런 하나의 결혼의 관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랑은 신부의 집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여성들이 다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여성 하나가 시집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엄청난 노동력의 손실이 오니까 남자 여자가 데리고 올 때 결혼 지참금을 냅니다. 근본적으로 돈을 주거나 아니면 동물 같은 육축을 통해서 지참금을 주고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야곱처럼 노동력을 몇 년 동안 제공하고 그것으로 지참금을 대신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혼이 성립이 되면은 결혼 날짜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돼요. 그럼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신랑의 집으로. 자, 이 결혼을 위해서의 신부는 몇 달 전부터 예복을 준비를 해요. 웨딩드레스죠.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단장을 합니다. 목욕하고 그다음에 향품으로 바르고 그리고 이제 얼굴은 면박을 쓰고 온몸을 예복으로 입는 거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때 신랑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둘러리들을 데리고 가요. 같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이 가까우면 모르겠는데 집이 먼 경우에는 저녁 때 아니면 밤중에 신랑이 도착을 해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신부의 둘러리들이 미리 신랑 집에 가 있다가 신랑과 신부가 나타나면은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와 함께 나아가서 신부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때가 밤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도 없었고 불을 일으킬 만한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게 등과 기름입니다. 등에다가
불을 밝혀 신랑을 영접을 해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결혼식이 딱 마치게 되면은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서약서를 전달을 하고 둘은 신방으로 들어가 첫날밤을 지내게 되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혹은 부자들은 2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등과 기름입니다. 등과 기름. 등은 무엇입니까? 등은 람파다스라고 하는 물건인데 영어로 램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람프에서 온 말인데 빛이다, 밝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밝히고 밝게 만드는 물건입니다. 그게 램프예요. 등이라고 합니다. 이 등은 그릇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기름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심지를 뽑아가지고 불을 켜면 밝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등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그 등이 계속 탈 수 있도록 리필할 수 있는 감람유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이 올 때 그를 영접하게 되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등은 우리의 믿음의 껍데기를 말합니다. 형식을 말하는 거죠. 뭐가 껍데기고 형식이며 등입니까? 등은 그 자체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어요. 기름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안에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등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형식적인 껍질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 일단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세례를 받으세요. 일정한 과정을 거쳐.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리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안수받은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되기도 하죠. 이런 교회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이 계세요. 부모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이건 다 우리들 가지고 있는 신앙의 등입니다. 그릇들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릇을 담고 있는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뭐가 담겨져 있는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신랑처럼 오실 때 우리를 왜 주님께서 영접해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등입니까? 등은 껍질입니다. 형식입니다. 내용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다는 여러분의 경력과 교회 생활의 경험과 믿음의 가치들 가지고 살아갔던 여러분의 삶 전체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티켓이 아닙니다. 내용물이 중요해요. 내용물. 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여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이란 것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칭할 때 기름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성령님을 기름 부음이라고, 어노인팅이라고 말합니다. 어노인팅.
어노인팅. 어노인팅은 동명사입니다. 기름을 붓는 그 자체를 말해요. 성령님께서는 기름을 붓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빛으로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배척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를 욕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분을 몰아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실제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4절 15,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기름이죠. 우린 어린 양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기름, 성령의 영을 보여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상상임신을 하는 자매님들이 계세요. 결혼한 지 꽤 시간이 흘러갔는데 애를 낳지 못하니까 이 자매가 애를 낳고 싶은데 하는 그런 열망들이 점점 커지지만 임신 안 되고, 그러다 어느 날 생리가 끊어지고 입덧을 하고 양수가 차 배가 불러주고 모든 현상이 임신과 똑같습니다.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해봐야죠. 대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가 판명되는 거죠.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을 때 임신 현상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일컬어 상상 임신이라고 합니다. 가임신이죠. 가짜 임신이에요.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임신이죠. 실제로 내 안에 생명은 없는 거죠. 믿음이나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들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때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게 기름입니다.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전부 다. 이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의 검색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진단하실 때 삐삐 하면서 이 사람 생명이 없다고 판명되면 상상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필리핀에 가면 쌍카 크리스천, 쌍카 크리스천. 이 쌍카란 커피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일컬어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말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 성분을 다 빼버린 거예요. 99% 100% 정도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그 디카페인 커피 종류 중에 하나가 쌍카 커피라는 게 있어요. 미국 브랜드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와서 팔았어요. 근데 그 안에 커피가 가지고 있는 카페인과 진짜 커피의 생명력은 빠져있기 때문에 쌍카 크리스찬은 말은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맛빠진 사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 필요 요소가 빠져버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이게 상상 속에 있는 가임신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들 그 안에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기름입니다.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생명의 확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기름은 계속 타야 돼요. 꺼지면 안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옵니다. 다섯 처녀가 각기 다 자기네끼리 신랑 맞을 준비하는데 10처녀 가운데 지혜 있는 5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거의 바닥이에요. 리필이 안 된 거죠. 밤이 됐습니다. 신랑이 늦게 옵니다. 등을 피워야 돼요. 신랑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 불이 다 꺼져가요. 왜?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즐겨오는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잘 준비했습니다. 넉넉합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처녀들의 등을 보세요. 기름이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끝까지. ongoing burning입니다. 계속되게 타오르는 것. 타오르다가 꺼지거나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타오르는 신앙의 모습. 이게 바로 타오르는 등입니다. 계속 타야 돼요. 등이 꺼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등불이 잘 켜져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꺼져버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식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어떤 분들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처음에 붙였던 성령의 등불이, 기름의 불이 끝까지 타고 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등불이 꺼져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불을 태워가야 돼요. 처음에는 잘 하다가 중간에 꺼지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 태운 불이 끝까지 갑니다. 처음에 불을 켰는데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이 사람 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을 받아 갈멜산에서 응답을 받게 돼요. 승리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말죠. 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이 떨어져 아시아 왕과 그가 보낸 군대가 두 팀이 다 죽어요. 50명씩 100명이. 그리고 그는 승천할 때도 불 가운데 승천합니다. 불병거로. 이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시작도 불, 끝도 불입니다. 꺼진 적이 없어요. 끝까지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붙여가는 계속되는 불을 붙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을 보세요. 태어날 때 아버지 사가랴의 기적적인 역사를 따라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벙어리가 돼요. 태어날 때. 그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 예고를 받았을 때 벙어리가 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아버지가 입이 열려지게 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 아이가 점점 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빈들에 갑니다. 낙타토롯을 입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헤로딘 것 때문에 목이 잘려 순교당하죠. 처음에 가져도 순교란 나시린 같은 신앙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이. 처음에 켜진 불이 끝까지 켜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등불이 켜졌다가 아예 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삼손입니다. 삼손은 역사입니다.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인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사사입니다.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받아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지만은 이방 여자를 좋아했어요. 기생과도 만났어요. 이방 여자들이랑 함께 지내다가 머리털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머리털에 밀리면서 힘이 빠져서 눈깔이 다 뽑히고 연점의 들을 돌리며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피에로가 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요. 처음에는 등불을 많이 밝혀 큰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괴물이 되고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우시야를 보세요. 위대한 성군의 한 사람이 우시야 임금입니다. 우시야 임금은
경건한 왕이었어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많은 성들을 건축을 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농사를 사랑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많은 무기를 제조하고 강력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역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명망이 떨친 그런 대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단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역을 자기가 하려고 들어가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아요.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끊쳐져 별궁에 살면서 그렇게 생애를 마감합니다. 열조의 다윗 왕조의 묘실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 옆에 인접한 땅에 묻혔죠. 죽을 때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등불이 밝았습니다.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비극이죠. 가룟 유다를 보세요.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잘 따라갔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탄이 그 안에 틈을 타 은 30개에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후회합니다. 결국은 자살하고 말잖아요. 등불이 켜졌다가 꺼진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ongoing burning, 계속적으로 타는 하나님의 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등불을 켜서 잘 나가다가 꺼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고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인데 왕이 되잖아요. 잘 나갑니다. 강력한 국가를 세워갑니다.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어느 날 바세바라고 하는 자기 밑에 있는 장수의 아내를 취하여 이것 때문에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불이 다 꺼져버리고 바닥을 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걸 보게 되죠. 회복된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가다가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사도 베드로가 돼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하나님의 종 되잖아요. 우리의 불을 계속 태워가야 됩니다. 한 번 주님께 받은 성령의 불, 생명의 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리필 계속 채워야 돼요. 한 번도 끊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전신갑 중에 하나로 기도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불을 태우는 거죠.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쓸 수 있는 이동식 천막식 예배당입니다. 그 안에 가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물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진설상, 7촛대, 그리고 금향단입니다. 7촛대의 불은 항상 거기 기름을 리필하여 한 번도 꺼지면 안 됩니다. 금향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계속적으로 향을 그 안에 집어넣어 향 냄새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24시간 향이 피워줘야 됩니다. 떨어짐도 리필하고 하면서 성소를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등은 꺼지면 안 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나 교회 생활의 커리어나 여러분 삶이 가지고 있는 많은 형식들 껍질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을, 생명의 능력을, 성령님의 은혜를 계속 태워가는 것, 이게 종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준비 품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은 그거 외에도 다른 메시지를 몇 가지를 우리가 전달해 줘요. 종말 성도들에게. 첫째는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눠줄 수 없어요. 구원은요, 그건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소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 고백, 내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에 도매금은 없습니다. 제3자를 통해 얻는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연옥 같은 것들, 그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주님 앞에 고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0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어요. 그러나 기름이 거의 바닥입니다. 신랑이 더디옵니다.
신랑이 나타날 때가 됐어요. 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설교는 처녀들에게. 그들은 등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거든요.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같이 혼인잔치 들어가자고. 그때 슬기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랑 우리 쓰기에도 이건 부족하다. 차라리 가서 사서 써라.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바깥으로 나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때 신랑이 나타납니다. 혼인잔치가 시작하던 문이 닫혀지게 되죠. 못 들어가요. 결국은. 구원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몫입니다. 구원은 내게 돼야 됩니다. 인간의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못 나눠집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리 사둬야 돼요. 미리 갖고 있어야 돼요. 넉넉한 기름을, 풍성한 기름을 등을 태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혈통이 뭡니까? 유전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 수 있습니다. 집도 주고 돈도 줄 수 있어요. 현금으로. 아이들이 자라갈 때는 의식주를 제공할 뿐 아니라 최고의 환경을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지만 자기 믿음을 소유하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억지로 안 됩니다. 이건. 부부가 있습니다. 육정, 부부는 육정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정, 육신의 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 남편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육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다. 육신의 힘으로 안 돼요. 친구가 있다. 우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자기 고백을 해야 돼요.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형님의 하나님, 동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은 내가 고백해야 돼요. 마이 스토리, 마이 송이 돼야 돼요. 내 노래, 나의 간증, 나의 고백, 나의 찬송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절대 대신 못 해줍니다. 사람의 뜻으로 안 됩니다. 주님 뜻으로 돼야 되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내 하나님, 나의 구주. 내가 고백하는 내 신앙입니다.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유아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길 바라면서 유아세를 받거든요. 15세 이상이 되면은 입교를 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세례교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대신 세례받은 거예요. 머리가 큽니다. 잘합니다. 자기 신앙으로 나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 신앙, 내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유한 것입니다. 나의 독립적인 나의 고백, 나의 신앙으로 되어지는 게 구원의 은총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줄 수 없습니다. 나눠줄 수 없는 게 구원의 은총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항상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시간이. 문 닫히기 전에 빨리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본문 같이 봅니다. 10절입니다. 마태 25장 10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 살아간 사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안 열립니다. 이 땅의 혼인잔치를 열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늘의 혼인잔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딱 닫히면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열린 문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늦추지 말고 기회를 타서 가야 돼요. 왜? 기회는 한 번뿐이기 때문에. 늦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늦을 수도 있어요.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이 계세요. 내가 언제 교회 나갈게. 내가 60 넘으면 70 넘어서 나갈게. 은퇴하면 나갈게. 나 거짓말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안 지키시더라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죽으러 가실 때 일부러 여리고로 멀리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죽으시면 되지만 일부러 돌아가셨죠. 여리고에. 왜? 두 사람의 기회를 주려고. 한 사람은 거지 소경 바디메오, 또 한 사람은 여리고의 세리오, 그 다음에 부자였던 삭개오입니다. 일부러 지나가셨어요. 그리로. 바디메오 주님을 붙듭니다. 삭개오 주님을 집에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마치시고 바로 예루살렘 가셔서 닷새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거의 마지막에 구원시킨 두 사람에게 찬스를 주신 거예요. 기회 놓치지 말라고, 붙들라고, 부르라고, 부르짖으라고, 그 이름을 찾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 둘이 죽었습니다. 한쪽 강도 주님을 비방합니다. 다른 쪽 강도 그 강도를 향하여 꾸짖으면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말하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마지막 사슬 놓친 게 아니에요.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직전에 구원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회 놓치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다고, 그 찬스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13절 보실까요? 합독합니다. 13절 말씀.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때가 가까운 줄 알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걸신과 미혹하고 환난과 핍박이 극에 달하고 난리와 난리, 지진과 기근과 전쟁 소식이 들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 뜯어먹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정확한 그 시, 그때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천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시면 주님의 임함은 두 가지 비유로 기록됩니다. 첫째는 도적입니다. 도적은 뜻밖의 제3의 시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적이 오지 않아요. 잠들었을 때, 휴가 갔을 때, 집을 비웠을 때 나타나 도적들이 도적질하고 합니다. 어떤 도적 녀석들은 일부러 자기가 편안하게 있다 간다고 집
바깥에다가 대변을 싸고 하는 도둑들도 많아요. 난 이렇게 편안하게 도둑 싸고 한다. 잡아봐라 이놈들아. 그거 아니겠어요? 도둑은 안 좋을지 몰라요. 주님도 그처럼 갑자기 홀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이 일었을 때처럼 갑자기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진통이 옵니다. 6시간에 한 번, 3시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점점 진통이 압박해 오죠. 그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난산이 되거나 만산이 돼요. 어떤 경우는 조산이 되기도 해요. 진통이 오는 것은 느낌이고 징조입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결정적 시간이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예측 못할 때 나타나준 주님의 재림.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불태우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타오르는 신앙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나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늦기 전에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열처녀 비유를 설교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 은혜의 축복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기름처럼 이 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빨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끝날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태워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우리 안에 성령님 리필시켜 주옵소서. 깨어있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회가 많지 않사오니 아직 살아있을 때, 숨 쉴 수 있을 때 내 신앙 고백을 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붙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종말 성도 되게 하옵소서.